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2절에서 4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걱정했던 모르드게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인을 죽여도 괜찮다. 유다인의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다. 하루 동안에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각 도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참 잔인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여도 괜찮다. 진멸해도 괜찮다.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다.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득이나 이방 땅에서 의지할 것 없이 사는 그러한 민족인데, 이제 그 민족이 완전히 모든 민족들에게 방치돼 버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이 명령이 내려지니까 유다인들은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민간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특히 영주권이 없는, 오도갈 데 없는 그러한 참으로 외톨이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저희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늘 저희들이 듣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가뜩이나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하루 동안은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이 무서운 법이 이제 선포된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꼼짝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자 모르드게가 물론 그러한 일이 추진될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딱 그 명령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불결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성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동일하게 굵은 베옷을 입고 마치 장례식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 구약에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갈을 보면 이스마엘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으니까
엉엉 울면서 그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너의 그런 애통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슬퍼하지 마라 라고 또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그 중에 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 향로를 가지고 그 많은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직면하자 정말 이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징계 가운데 이런 이방 땅에 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저희들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상황 속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그 은혜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도 삶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고 계시지만 오늘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하나님 해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의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 시켜주듯이 다시 제2의 출애굽으로 약속하신 70년의 그 시기가 다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그 과정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또 보는 겁니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 오늘 하루 늘 기도하고 있지만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전보다는 더 깊고 더 풍성하고 시간적으로도 또 더 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내 기도 소리,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를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과 응답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